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것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같이요.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박철희 목사님께서 바울이 바라는 한 가지라는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미련한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귀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바울이 바라는 바 한 가지인데, 오늘 찬양 속에 이미 다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이미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세 가지로 대답하는 게 우리들의 배운 바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 안에서 믿음을 지금 누리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삼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저희를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경륜 아닙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는 생명의 절대 주관자이신다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우리 먼저 감사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실은 이 언약은 아담과 하와를 살리시는 원시복음으로도 출발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그리고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고 하고 우리 이방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의 믿음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것은 믿음의 선진들의 헌신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우리 보통 지상명령이랍니다. 이 땅 지자가 아닙니다. 이를 지자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최대한 The Great Command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대위임령. 이것은 맡겨진 명령입니다.
이 맡겨진 명령을 헌신하는 자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들은 실제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다 우리 고백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가서 그를 할례자로 사도로 삼으신 분이 결국은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는 바울이 딱 두 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 우리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은 두 가지로 특징짓습니다. 이방 선교자의 삶입니다.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마리엘 문화생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유대의 전통에 의한 잘못된 열심으로 인해서 첫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의 현장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앞에서는 살기가 등등한 자라고 성경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더 많은 믿는 자를 핍박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십니다. 그때 그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가 1차, 2차, 3차 그리고 첫 감옥에 투옥되고 잠시 풀려났을 때 오늘 본문이 그래서 저술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기까지 선교자의 삶을 평생 살았다. 우리는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삶은 성경 저술가의 삶입니다. 그가 첫 선교를 마치고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감옥에서 디모데후서 유언과 같은 얘기를 남깁니다. 20여 년 동안에 13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런 귀한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절반을 바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뿐이다. 이렇게.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고자 해서 하나님의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일을 해왔다. 우리는 지금 이 바울의 복음 전도 선교에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디모데전서는 어떤 비밀의 경륜을 담고 있을까요?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에 대해서 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다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신자 디모데에 대해서 믿음 안에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수식어 다 빼면 뭐죠? 바울의 디모데에게 편지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과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일까요? 유대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또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성경을 배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향 루스드라는 물론 이웃에 있는 이고니아는 대략적으로 50km 내외에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다 뒤져보니 어디는 40몇 킬로, 어디는 60몇 킬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럼 지금 어딜까요? 서울로부터 천안이 100km인가요? 그 당시 이렇게 교통도 발달하지 않은 곳에 이 사람의 인품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또 바울의 첫 선교 여행 때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2차 여행 때 기록에 이미 디모데를 바울의 제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첫 루스트라 지역에 선교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제자가 된 것 같습니다. 바울로부터 할례를 받고 그 이후에 모든 선교의 삶의 동행자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설명으로서는 디모데는 약한, 우리말은 피상적이고 또는 부분적인 설명이 됩니다. 바울과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믿음 안에 참한 아들,
또는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아 이렇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디도도 그렇게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학문의 스승과 제자는 부자 관계로서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관행보다도 특별한 것 같습니다. 바울과 늘 함께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빌레몬서에 보면은 여러 동역자의 이름 속에 항상 디모데가 끼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공동 저자의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는 유일한 동역자 한 사람 디모데만 기록되는 특별한 관계였습니다. 더 특별한 것은 교회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대리받아서 내려가서 그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의 뜻을 전하며 이 일을 대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설명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당신들을 진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은 디모데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요.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특별한 얘기를 합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 유한결론입니다. 복고 이것을 전할 때 나를 도와 수고하였다. 이렇게 디모데를 설명합니다. 디모데에서는 이런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참 믿음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를 점검하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성경에는 목회의 원리, 목회의 규칙이 한결같이 들어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해 의견을 합니다. 6세기 뒤에 헨리 알포드 성경학자는 19세기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목자서신, 셰퍼드 레터스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목회서신 하면 이 하나, 둘, 세 개를 부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겉면의 내용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디모데 전서가 쓰여지는 상황은 1차 투옥 후에 잠시 풀려나서 마게도냐 지역에 선교로 나간 이후에 그리고 다시 2차 투옥이 되고 감옥에서 순교당합니다. 바울은 아마 이것을 이미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바로 뒤에 감사의 단락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내가 은혜를 입어.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존귀와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이 진실된 자기의 은혜의 고백을 갖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참 신앙을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꼭 이렇게 살아가 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담아서 쓴 것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바로 복음을 들은 우리들 똑같이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양육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마지막 신앙 점검을 합니다.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은 군대에 가면은 하루를 마칠 때 점호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점호하면 쉬는 겁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가 확인하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점호하는 겁니다. 내가 곧 그대에게 가기를 바라면서도 이 편지로 이런 지시를 써보내는 것은 내가 늦어지면 그대로 하여금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다른 말로는 집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행해야 할 것을 내가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그 집은, 그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태여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마지막 편지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이 잘 여태까지 달려왔다 하더라도 바울이 안타깝게 디모데에게 전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한번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면 AS를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고 구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올해 성경 개관 공부를 계속 배워왔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목사님이 교재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시편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온유를 봐라. 문단을 나눠라.
그리고 저자 시인의 마음을 읽어서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는지 봐라. 이런 관점으로 시편을 읽는다면 시편을 잘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서신은 어떻게 이해할까요? 제 신학교 교수님의 스승이신 와이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쓸 때 당대의 서신의 관습들을 사용한다. 그래서 당시 독자들은 바울의 편지에서 고정된 표현들이나 상투적인 구절들과 같은 저술과 관련된 습관들을 찾아 비교한다면 바울이 저술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더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다. 정말 맞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바울 서신 13개의 서신을 학문적으로 공부하며 비교하며 주석을 쓰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든다면 서두에 발신자, 수신자, 인사말이 뭔가? 그러고 나서 실제로 감사해달라고. 그다음에 본론을 쓰고 맺은말을 씁니다. 이 형식이 당시 고대 편지의 하나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이 형식을 따랐고 바울의 서신 13개는 이론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다음에 묵상한다면 바울의 의도를 편지마다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이 형식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디모데 후서에는 당시의 표현대로 서두, 감사달라, 본론, 맺은말로 돼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전서는 서두 그리고 작은 본론, 오늘 우리의 본문입니다. 그리고 감사달락이 있고 본론, 긴 본론이 있고 그리고서 맺은말로 마칩니다. 뭔가 특별한 변형을 주셨어요. 의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디모데후서는 다른 편지와 다르게 관행을 깼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함께하던 선교 여행의 동행자 디모데를 앞서서 홀로 에베소에 머물게 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벌어진 걸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을 때에 편지의 첫 앞에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감사의 말을 뒤로 미는 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라. 군대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입니다. 팔랑겔로. 분명히 그것은 지시하는 엄격히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편지의 말치고는 엄중한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바울에게 무엇이 그렇게 중대하고 긴급한 것인가? 우리는 묵상해야만 할 것입니다. 3절에는 말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로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단어가 조금 정상적으로 아니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에 이 말을 남겼을까요? 바울은 첫 번째 디모데에게 지침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고 경계하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 아까 읽은 이 편지의 목적에 이미 그것이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지금 이것은 교회 밖에 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말합니다. 실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헤어지면서 이미 사도행전에 말한 바가 있습니다. 내가 떠나노니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밖에서 들어온 어떤 사람의 모습을 적습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어서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걸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아라. 우리 안에 그 어떤 사람이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내 안에 그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 안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 안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지만은 어떤 사람들이 이단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있어요. 바울은 두 번째 지침을 말합니다.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라.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렇게 일단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교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신화와 족보에 대해 몰두하지 마라. 허튼 소리거든요.
전설이 그렇냐, 허황된 이야기 그렇냐. 신화와 족보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조성이 1, 2, 3, 4 이렇게 대로 올라가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가족은 이미. 그런데 끝없는 족보라는 용어를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계속 불필요한 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팩트랑 다른 얘기를 이어져 간. 두 번째,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에 무익한 변론을 낸다라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에 전혀 소용없는 다른 변론을 낸다. 그리고 아무 소용없는 헛된 말을 한다. 아무 소용없는 헛된 말. 경륜을 이루는데 아무 짝에 쓸모없는. 율법의 선생이 데려왔는데 율법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적용도 아는 것도 다 틀리다. 이렇게 좀 얘기합니다. 나아가서는 이렇게 합니다. 율법주의로 다시 회귀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다시 종노릇해서 혼인을 금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게 하는 그러한 규례를 다시 따르게 요구합니다. 금욕주의를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않아서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 이렇게 얘기해서 참 믿음을 무너뜨린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얘기입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 이런 다른. 오늘은 이러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런 묵상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걸 묶어서 바른 교훈의 반대, 다른 교훈으로서 우리가 묵상을 한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심정으로 그대로 우리가 다른 교훈을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현대말로 하면 어떨까요? 내가 개척해서 내가 헌신과 수고로 바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쳤다. 내 말을 좀 기억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린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의 수고와 열심히, 열정이 기준이 아니라고 이렇게 직접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따르지 않는 것, 이것이 다른 교훈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장에서 지켜야 할 유일한 경기 규칙은 오늘 지금 이 말씀입니다.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입니다. 만약 우리가 남다른 열심과 수고를 하였어도 그것은 결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자부심으로 긍지로 갖고 있다면 바울이 말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바울, 어떠면 사도 바울만이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만이 말할 수 있는 모범과 격려를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긍지와 자랑으로 원용하는 교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 집에서, 교회에서, 우리 믿는 가족 안에서 다른 교훈을 내는 그 변론을 바로 당장 중지시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말씀 묵상 중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변론을 낸다. 이런 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청지기. 좀 확장하면 청지기가 해야 될 마땅한 업무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 이런 얘기죠. 하나님에게 맡겨진 청지기의 사명을 합당하게 수행하는 일, 그 일을 이루는 것보다 변론은 탁상공론을 말하는 겁니다. 변론은 끝없이 우리가 보통 말할 때 반대를 위한 반대 이런 표현 쓰죠. 변론의 원어를 보면 그렇습니다. 헛된 이론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그 끝이 없는, 결론을 질 수 없는 탁상공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 안에서,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변론을 내고 있다. 디모데야, 즉각 명하여 금하고
이 교훈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이뤄내라. 이렇게 지금 당부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편지 맨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합니다. 이 목적은 텔로스라는데요. 도달하는 끝. 내가 지금 너한테 이 편지를 쓰는데 이 뜻의 끝은, 결론은, 바라는 바는 이렇게입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바라는 바는 뭐라고 말하면 사랑이라, 아가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이라. 바울이 특별하게 편지 형식도 깼습니다. 항상 동행하던 디모데도 따로 떼어 먼저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지금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집안에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을 너는 지금 중단시켜야 되는데, 그 목적은, 내가 말한 이 목적은 사랑 때문에 너한테 이 얘기를 전하는 거야.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다른 헌신과 열심을 다해서 동산 위에 우뚝 선 등대처럼 빛을 비추며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선한 경쟁을 다해도 그 끝에 사랑을 담지 않는다면 다른 교훈으로 전락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다른 교훈을 향해서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엄중하게 말하며 엄격하게 그것을 우리가 요구하고 가르치는 그 과정에서도 그 결과를, 또는 그 하는 과정에 사랑을 품지 않는다면 다른 교훈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남은 인생을 통해서 흠모해야 될 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열심을 갖고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누군가를 나가라, 바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른 교훈에서 벗어나는 모습에 해당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번역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금하는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맑은 양심과 순수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고자 함입니다. 여러분의 언행심사에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그것을 보이지 않는다면 다른 교훈이라고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탁하는데 성도들이여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생활하기를 바란다. 지금 바울은 결론이 이신칭의를 말했던 바울, 우리는 교리를 가장 세운 바울 이렇게 이해하지만 아니요. 지금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그러면서 바울은 교훈의 목적이 사랑 아게파라고 말하면서 세 가지 대전제를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아가데스라고 말하는데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접촉점이라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어디 있을까 할 때 이런 단어를 갖고 생각해 보시면 좀 생각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되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더러움에서 깨끗이 씻김을 받는 것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속사람, 숨어있는 사람 이렇게 표현된 마음이 성령으로서 깨끗함을 받고 있는 그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말할 때는 성령에 의해서 깨끗함으로 나는 깨끗한 지금 상태야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들이 전제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주를 부르는 자로서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은 죄 씻음을 받는 마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 이런 자들이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서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깨끗함을 받는 늘 성화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말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양심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양심은 컨션스라고 말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의식, 이렇게 단어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라틴어가 뭐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같은 함께 알다. 함께 알다.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지식이라 합니다. 그럼 누구나 말할 때 양심으로 말해. 이렇게 말할 때 너와 나와는 같은 무엇이 있지? 그걸로 말해봐.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양심의 기능은 바른 행위를 촉구합니다. 맞죠? 내 양심이 그렇죠. 두 번째 잘못된 것을 하지 못하게 양심이 저를 막지요. 맞죠? 지금 양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죄책감도 갖습니다. 또 자기를 붐업시키는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그런 마음도 갖습니다. 가만 생각하면 양심으로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양심은 약한 게 있습니다.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화자와 인자는 불화자와 도장이자입니다. 악한 영, 사탄의 영으로 불도장을 찍은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러한 어그러진 양심, 무너진 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마비돼서 자기가 한 거짓말을 태연하게 하는 그러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양심을 갖고 신앙의 양심을 갖고 얘기한다 하지만 선한 양심이 아닌 건 그거는 잘못된 다른 교훈의 믿음인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지만은 양심은 우리가 절대적이 않기 때문에 뭔가 내가 자책할 것이 없는데 다 잘못하는 것이 없는데 자기 양심에 대해서 선명성을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고백할 것은 그겁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이런 양심 속에 가져야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선한 양심으로 간주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양심, 선한 양심입니다. 이것이 강조되는 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시비를 가르고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특이하게 썼습니다. 거짓 없는, 다른 말로 한글로 하면은 참된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짓 없는 이렇게 두 단어를 썼어요. 1장 2절에 있는 참된 아들을 뗄 때 참된 그네시오라는 말도 쓰지 않았고요. 6장에 보면은 참된 생명이랄 때 온토스라는 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not, 거짓, not, 위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안 히포크리토스, 히포크리토스 위선이거든요. 거짓되지 않아, 위선되지 않아 이렇게 그랬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헬라어 원법에서는 강조의 강조를 합니다. 부정접두사를 쓰면 아주 강한 부정을 하기 위한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할 때 내가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신실한 믿음을 가져라, 순전한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제발 위선된 믿음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는 우리가 믿음은 거룩하고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믿음이 이렇게 무너진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겁니다. 제발 거짓된 믿음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6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 위선입니다.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위선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그런데 그 속은, 그 안은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말합니다. 나를 주여 주여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오직 한데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예야 늘 하신 거 우리가 기억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입니다. 여리고로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자를 대제사장 레위는 늘 주여 주여는 저 같은 목사이고요.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들 중에 가장 앞장서서 열심을 다하는 앞장선 리더들일 겁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바울이 말씀합니다. 제발 속 사람도 그리스도인다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 이걸 놓치지 말라고 우리한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에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꺼냅니다. 근데 율법은 사람들이 그것을 적법하겠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적법하지 않은 것이죠. 적법에서 옳은 것인데. 그러면서 율법은 옳은 자에게가 아니라 이러면서 옳은 자에가 아닌 불법한 자를 쭉 리스트업 해줍니다. 10절까지. 근데 그 내용이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순서와 내용이 거의 같게끔 쭉 이 짧은 9절, 10절에 다 기록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벗어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한다까지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서 살 수 없는, 꼼짝달 수 없는 저주 아래 있는 사람으로 이 문장에서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이제는 율법의 종로로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율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석될 수 없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아멘.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우리들은 해방된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의 용법은 세 가지로 보통 학자들이 성경을 보면서 정리했습니다. 첫째 용법은 거울 같은 용법이다. 교육적이다. 경책적이다. 견책적이다. 보수적이다. 논박적이다. 굉장히 어려운 말 같지만 하나입니다. 나를 이 율법을 보면 내 죄가 뭐지? 이렇게 알게끔 하는 거다. 우리에겐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걸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용법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에게 해당되는 시민적이고 정치적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무슨 뜻이냐? 율법을 통해서 판단을 받고 죄의 결과로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을 치른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 두려움 때문에 율법을 보면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주는 억제의 기능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떠났습니다.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는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이 용법도 우리한테 해당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용법이 우리한테 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용법은 이렇습니다. 보통 규범적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성화와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은혜에 감사해서 이 율법을 지켜야지 이런 마음으로서 율법을 바라보게 된다. 억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율법을 흠모하며 내가 은혜 속에 율법을 지켜야 될 때 근데 우리가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수 있냐? 지킬 수 없다고 이미 성경은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나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는 것으로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붙들고 더욱더 이웃 사랑에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르게 믿는 믿음의 자부심이나 긍지나 감사한 고백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갖고 연약한 지체나 우리와 다른 모습을 향해서 그것은 죄이지요. 죄라고 정죄하거나 죄가 아닐까요? 시비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율법의 종노릇된 자가 아니란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성화의 길에 우뚝 서도록 서로 도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바라는 바 한 가지 사랑을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정죄하기 전에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집 음영동교회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워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예, 우리 교회 안에 부족한 자, 연약한 자, 거역하는 자를 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입니다. 혹 그를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실지 모른다. 진리를 알게 하실지 모른다. 혹 그를 깨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실지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며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